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호수아서로 명명될 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강함은 구원하는 힘입니다. 곧 구원은 강함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이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또 가나안 전쟁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이름이 또한 여호수아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이야기를 주변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읍시다.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봤더니 자신들과 조약을 맺고 서로 침입하지 않으며 전쟁 때에 자기를 살려주는 그런 조약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 시대의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자고 나온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절대로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죽여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결코 조약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온 민족인지를 묻고 또 세심하게 조사해서 그들의 말의 진위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매우 경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위를 파악해보고 세심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조약을 맺으러 온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가나안 밖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아마 이 조약을 맺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 많은 민족들에게 지금 소문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자신들에게 화친을 맺기 위해 나아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있고 또 자신들도 사명을 온전히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곧 가나안 내의 민족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죠. 17절을 보면 그들은 겨우 행군한 지 셋째 날 만에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갔더니 오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화친을 맺었던 그 대표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왔겠죠.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과 맺었던 그 화친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살려주기로 이미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과 맹세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민족 중에 이 히위 민족을 진멸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에서 격가지로 벗어나는 것이지만 오늘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마귀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 묻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또 왜 실수했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질에 마음이 팔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브온 거민들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8절에서는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 같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못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에 그들의 분위기가 바뀌죠. 9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자신들이 당신들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다. 여러분, 이 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하면 가장 중요한 전리품 바로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많은 것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많은 전리품을 챙긴 그런 전례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자기의 민족들이 당신들의 종이다라고 하면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곡물도 바치는 그런 주종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방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처음에는 무슨 근거도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우리 중에 사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 말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내에 있는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는데, 그 한탄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브온을 치지 못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 뉘앙스를 보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우리가 기브온을 진멸하지 못하게 하냐, 이런 뉘앙스보다는 왜 우리가 기브온을 쳐서 그들의 것을 빼앗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한 탄식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아이성에서 취한 전리품에 마음이 팔려서, 물질에 마음이 팔려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를 실족하게 하죠. 실수하게 하죠. 오늘 큰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금 구원의 이야기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브온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브온 거민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구원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강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해야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강함에 대해서 확신한 자들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조해봐도 이 기브온 거민의 믿음은 탁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9장 4절 5절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앞에 이런 섬세한 작전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한번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곰팡이가 난 떡, 그리고 대사까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전 여기서 숨은 그들의 행적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브온은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군이 진군하고 있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기브온 거민이 서쪽에서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면 단번에 알았겠죠. 아, 이 내에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길을 좀 틀어서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왕의 대로라든지 족장의 대로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루트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 치밀한 작전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별해낼 수 없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속일 생각을 했을까? 왜 이렇게 속일 생각을 했을까? 9장 24절을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장 3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9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이기고 나온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지금 가나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사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됐어요. 24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민족이라면 당연히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큰 민족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나 가나안 땅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지, 왜 그 민족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민족은 그토록 강한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사하고 조사했더니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부족을 진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세우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에게 달리 살 방법이 없는데 이들의 이 거짓말은 생명을 향한 그들의 간절함이었다.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함을 그토록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거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섰을 때 패배할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이 힘없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큰 성이었습니다. 왕도였습니다. 그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확신 가지고 살기 위해 몸을 낮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절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지금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자고 나와요. 조약을 맺자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 거민이 전체가 모여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굴한 모습을 해가면서까지도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속여서라도 조약을 맺으려고 나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보지 못할 그런 엄청난 믿음을 지금 기브온 거민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6절을 보십시오.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기브온 거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맡기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 거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기브온 거민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달리 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지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백성들이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를 때 하나님 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올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절박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정말 명대사를 발견했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여러분, 이 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더 절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께 뭐 사달라고 얘기하면 그게 값비싼 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휴대용 카세트, 휴대용 카세트인데 형은 사주고 저는 안 사줘가지고 제가 그날 밥을 안 먹고 마이마이 사줄 때까지 밥 안 먹겠다고. 근데 저녁밥 먹을 때 제가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더니 사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사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욕심이고 땡깡인데 부모님이 져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자주 듣지만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 왜 우리는 모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거절한 그 인생이 당할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의 당할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인생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요. 그 고통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인가? 사람들에게 받는 모욕인가? 여러분,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죄의 값을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잠깐의 시간, 그 시간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단절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행복, 기쁨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의 그 두려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몰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너무 많이 듣지만 너무 귀로 쉽게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에 감격하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일수록 그 반대의 지옥의 존재를 믿고 그 두려움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지옥의 메시지 앞에 그토록 당당한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처럼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지혜로운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200년 전 중세시대 이렇게 넘어가 보면 과학적으로는 매우 수준 낮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에 비하면.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위해 살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살았어요. 왕과 제후, 백성들이 교황에게 휘둘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믿음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 시절에는 산파, 아이를 받아주는 그 산파도 세례를 줄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시절에 임종 때나 아이의 출산 때나 항상 신부가 그 자리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아이가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런데 죄 씻음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빨리 신부가 세례를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출산할 때쯤 되면 교구 신부를 모셔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출산될 때까지. 그리고 아이가 출산되면 빨리 와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신부가 없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산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살았다. 그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구원에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면죄부도 열심히 산 것 아닙니까? 이런 순박한 사람들의 믿음을 악용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이들의 삶을 지혜롭지 못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원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무감각하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시대의 인생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느낀대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 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육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 없는 삶, 방황하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구나 구원을 갈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 뒤에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세대는요 이런 세대였어요. 아무리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도 그들이 이게 싫다 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이게 싫다 해서 이렇게 전해줘도 어떠한 핑계를 대고도 그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는 세대, 그 세대가 예수님이 평가하신 그 세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를까요?
이 세대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 줘도 믿지 않는 세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세대.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요나가 정말 열심으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한 것 아닙니다. 대충 건성건성 전하고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자기 자리 펴놓고 앉아가지고 그 니느웨 멸망 고대하고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그 성의 없는 건성건성인 복음의 선포, 그 선포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거민도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복음을 발견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세상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 갖은 핑계를 대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브온 거민들도 우리를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 거민이 매우 큰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앞에 나아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매우 다양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을 찾다가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또 귀신 들린 그런 자녀나 가족들이 있어서 또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다고 하고요. 또 십자가의 종소리가 너무 마음을 평온하게 해서, 또 제 경험상 제 친구는 제가 듣고 있는 찬양 음악을 좀 들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들은 이 두려운 전쟁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이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도로서의 자존심, 여러분 이거 버려서 살 수 있었어요. 깨끗한 왕의 옷을 입고 멀쩡한 옷을 입고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 나아왔다면 그들은 절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쥐고 지키려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쫓는 자들은 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거절하십니까? 왜 다음이라고 그렇게 미루십니까? 왜요? 자존심 상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놓기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건 내려놔야 복음이 들리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없이 많은 기회에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구원을 향한 초청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여러분 그런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나의 지식, 나의 신념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더 이상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